저는 사람들에게 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주 놀랍니다. 꿈이 없다는 것이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꿈이 없음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교회를 싫어하였고 비방하였으며 대단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대단히 비관주의자였고 불교 철학을 꽤 좋아했습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처럼 인생은 고통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고 인생사 전체가 허무하다고 여겨져서 특별한 재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반야심경을 읽는데 그 반야심경의 해설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간신히 나무 덩굴을 붙잡아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휴, 살았구나.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아래를 보니 수많은 뱀들이 입을 딱 벌리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런데 덩굴 사이로 꿀이 떨어지는 겁니다. 꿀에 혀를 대니 너무 달콤하였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는 뱀이 먹이를 기다리는데 살려고 덩굴을 붙잡고 발버둥 치는 중에 꿀을 먹는 달콤함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단시 한순간 환희에 젖어 고통을 잊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불교 사상을 나타내는 비유이죠. 인생은 비극적입니다. 왜 인생이 비극적인가요? 사람이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길을 잃었기 때문에 비참합니다. Z세대 청년들은, G세대 청년들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G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G세대의 특징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죠. G세대는 게임과 영상, 소셜 미디어가 생활이 되어서 디지털 속도로 달립니다. 인생을 생각할 공간이 없고 디지털 감각으로 반응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기에 매우 바쁩니다. 자기가 만들든지 남이 만든 것을 보느라고 너무너무 바쁩니다. 디지털 세대의 고통, G세대의 고통은 디지털이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와이파이가 안 되면은 스트레스 받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은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인 세대입니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고통이 없는 세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직장이나 결혼이나 육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국가관이나 가치관이나 도덕과 윤리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뭐 그딴 거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위기입니다. 고장난 차를 술주정뱅이가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곧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은 아주 자명합니다. 무슨 은유입니까? 지금 이 세대들이 자라났을 때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염려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멈추게 할 방안이 없습니다. 모두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황현에게 특별한 책을 선물한 일이 있습니다. 매천야록이라는 책을 주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매천은 황현의 호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아주 유명한 문인으로 또 대단한 시인입니다. 황현이 쓴 책으로 황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주었습니다. 저는 매천야록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황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황현은 대단히 똑똑한 인물인데 왜 자살해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허경진 교수가 쓴 해설을 읽어보았습니다. 매천야록은 서문이 없다. 쓰다만 책이기 때문에 서문이 있을 수 없다.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을 쓰려고 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황현의 집필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이 길을 기록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에 얼마나 비장하고 진지한 자세로 글을 썼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매천야록은 황현이 1864년 고종 원년부터 1910년 순종 4년 1910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해이죠. 이때까지 47년간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한 야사입니다. 황현은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지자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외세의 침략기로 개화, 나라의 문을 열어야 되는가, 척사, 나라의 문을 닫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갈등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황현은 부패와 부정으로 34세에 생원시 장원에 급제하였는데 원래 대단한 천재로 소문났었는데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자 친구가 그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때 황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는 나더러 도깨비 나라의 미치광이들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도깨비 미치광이 짓이나 하란 말인가? 황현은 매천필하 무완인, 매천의 필은 글이죠. 매천의 글 아래 필하, 매천의 글 아래 무완인,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왕이든 뭐든 두려워하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황현은 1908년에 구례에 호양학교를 세우고 망국을 구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 의병이라고 생각하여 의병을 알렸고 이를 통해서 개화와 구국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려고 나름대로 무척 애를 썼던 것이죠.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하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시에서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 어렵기만 하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황현이 독약을 먹기 전에 남긴 글입니다. 나는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다만 국가에서 선비를 길러온 지 500년이 되었는데 나라가 망한 날을 맞아 한 사람도 국가의 순환에 죽지 않는다면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위로는 하늘로부터 타고난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에 읽은 글을 저버리지 않고 영원히 잠든다면 참으로 통쾌할 것이니
너희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저는 이러한 선비의 태도가 비겁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죽는 겁니다. 꿈이 없으니까 죽는 거죠. 망할 나라를 구할 각오를 하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힘써야 하잖아요.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매천이 지금부터 109년 전에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먹힌 해 1910년에 죽었으니까 지금부터 109년 전에 죽었는데 지금 이 나라가 망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사악한 모험심이 전 세계, 자유로운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망국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에게 꿈이 없습니다. 청년에게 꿈이 없는 것은 전혀 청년의 잘못이 아닙니다. 청년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책임은 청년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세대를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대한제국이 망할 때 지도자들은 나라를 팔아먹었고 청년들은 불행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비관적으로 살아갈 때 21살이 지난 겨울에 제가 박대하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변한 겁니다. 내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니까 비극적이었고 비관적이었고 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오신 이후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다. 라는 의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참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겠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일어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도록 해야겠다. 온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는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클랜드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제자 훈련과 크리스찬 리더십 훈련에 힘썼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교수직은 이 일을 하기 위한 소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32년이 지나서야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늦게서야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했던 이유는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의 모범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5,000개 4,000학교의 비전, 곧 이 땅에 세계 교회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 안수는 필연적이었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꽤 많은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저의 충실한 제자도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아직도 제가 별로 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하는 사업도 현재까지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을 보며 제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하게도 저는 아직 확신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꾸준하게 제가 소망을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이 일을 소명으로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금년에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를 세우는 비전으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도합니다. 미련하죠?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고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별로 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저는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저에게 하신 일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믿어요. 미련하고 눈이 어두워서 아직 잘 보지 못하지만은 더욱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을 2번 바꾼 스티브 잡스나 또 일본 최고의 부자 손정의도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은 잘 보여주셔도 미련해서 잘 보지 못하고 또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